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3절까지. 오늘은 저희가 한국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해서 우리 EM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배려를 다 많이 못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3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혹시 가능하면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아마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저희가 이제 추수하는 시대가 아니어서요.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결실들을 우리가 추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 한 해의 마무리 즈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주보의 칼럼에도 써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떤 해는 참 감사한 것이 많은 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이 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되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많고 또 어려운 일들만 많아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는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억지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찾아서 감사할 것들, 이유들을 찾으면 감사할 이유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쩌면 아마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가장 걸출한 임금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겨웠던 시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온전한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왕궁에 있었고 그 왕궁에 거하고 있던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마음이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여인과 간음하고 동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몰래 그 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인 이 우리야라고 하는 신하를 그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합니다. 설계를 하죠. 제일 앞쪽에 보내고 성벽 밑에, 그리고 그 사람 혼자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군대는 다 뒤로 빠져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는 제일 앞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 아람 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 1년여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가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이야기하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다윗의 죄를 은근히 드러내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노골적으로 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가 지은 죄를 설명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듣더니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1년여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별로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돌려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죄 지은 사람, 당신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네가 기도하고 원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도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 어떻게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아프게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윗에게는 언제나 선한 목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고백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이외의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는 내가 무력으로 내 것으로 삼았어요. 마치 남의 땅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거나 혹은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를 빼앗거나 집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범한 거죠.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참 의아스러운 것은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것과 별개로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13, 14절은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너의 죄가 드러났으니 그 죄의 결과로 그로 인하여 잉태된 이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왜 그 죄의 벌은 그가 낳아야 할 아들이 죽는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서는 그 아들,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지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죄로 인하여 이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주십시오.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모습을 다한 거. 오죽하면 신하들이 밖에서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심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크게 상심할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인 걸 알아서 차마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 전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눈치를 채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관을 정제하고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이제 음식을 먹고 원래 자기의 자리 왕으로서의 일을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몇 가지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윗만 못하지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또 순전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겨우 한 번 혹은 그 이후에도 뭐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드러날 만한 하나님 미워하실 만한 죄를 저지른 게 몇 번 없어요. 그 외의 시간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세요. 덮어주실 만한데 딱 한 번이니까 그 겨우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징계하시고 벌하시고만 하시지는 않아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의 징계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 죄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못 깨닫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시편 51편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시편들에 보면 다윗이 결코 이 죄를 모른 척 하진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슬퍼했는지를 그 시편 속에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그 시간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은 아마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해 내 사업이 혹은 우리 자녀가 내 건강이 혹은 내가 계획하고 해왔던 것들이 때로는 잘 진행된 것도 있어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해 아프고 힘겨운 일들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난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이 아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으니 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인 이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에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의관을 정죄하고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아버님을 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로 다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가서 2주 동안은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었고요. 2주가 지나던 때쯤에 저녁에 잘 식사하시고 인사하시고 주무셨던 아버님이 아침에 의식을 깨지 못하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이제 입원해 치료받고 계신 중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건강하게 강건하게 아버님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했고 또 가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힘을 내셔서 또 감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서 쓰러지신 것을 보았고 또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계신 아버님을 3주간 간병하다가 여전히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 아버님을 그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로 두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마음이 별로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20년이 좀 넘게 했는데요. 목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안식년 혹은 한 달여간 이렇게 시간을 가져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가 이외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처음 가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아버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마침 갔을 때 그래도 적어도 2주 동안 아버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병원을 모시고 제가 가 있는 그 2주간 동안만 아버님 병원에 4번이나 모시고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딸들도 아버님에게 인사 다 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마침 제가 있는 그 시간에 아버님이 또 의식을 잃으시고 쓰러지셔서 아버님 모시고 응급실로 또 병원으로 또 지금까지
계신 그 자리까지 또 간병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조차 잘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물론 기회를 가진 건 만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은 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그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제일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힘 있게 생활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셨겠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 눈 앞에서 경계의 아들로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말미암아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도 허락하신 줄 압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진 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내게 보여주신 한 해의 삶,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과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 아들을 뺏어 가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다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사이에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의 뒤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 불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아들은 죽였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쓰고 계신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함을 받자마자 그 뒤에 일은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여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왕의 직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나보다 낫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볼 때 와, 너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보다 100배는 낫다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그들이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없는데도 하나님 불공평하게도 우리를 그들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선함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내 보내주고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섬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 위에 서서 그가 하나님 맡기신 왕의 직임을 능히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남은 한 해 또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 길을 담대히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징계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여전히 범죄하는 시간들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힘겨운 시간들을 걸어온 때도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여전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